자,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의 자비를 더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동참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뛰쳐나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땅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 임하셔서 성령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상반기 목장 총출석 주일로 모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를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교회는 한 몸인 것처럼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죠? 교회는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혼자 은혜 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있다면 가만둬선 안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가서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힘주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위로를 받는 하나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못 오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꼭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더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인 자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비 첫 시간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가 무엇이냐 나눴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우리가 보통 자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친절히 대하고 관대하고 또 용서하는 이런 수준을 말하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를 말해요. 즉 나 같은 죄인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 살리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자비,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비를 알고 믿는 자라면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죠. 그런데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실패한다고 했어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자랑하듯이 얘기하죠. 주님, 그럼 저는 7번 용서할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3번 정도, 3번까지 용서하는 거 대단한 용서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에 2배 이상, 저는 7번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슨 말이죠? 자비의 한계를 정해놓지 말아라.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았지요.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 자비의 한계를 정해놓지 마라. 두 번째, 왜 실패하는가? 자비의 대상을 따져요.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비의 조건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 부모는 자녀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는 저는 안 될 때가 있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죠. 부모는 자녀에게 100%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자비를 베풀어. 왜? 여기는 조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은 자비를 베풀 사람, 이 사람은 자비를 안 베풀 사람,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는 순간 100% 자비에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주님,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이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번 생각해봐라.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 그런데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해갔다. 레위인도 피해갔어. 근데 너희들이 정말 경멸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그를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그가 다 나을 때까지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고쳐줬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씀이죠? 자비를 베풀 사람의 대상 정해놓지 말아라. 왜? 하나님도 조건 따졌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상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자비의 원칙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밀바사이를 지날 때 배가 고파서 밀을 잘라서 먹었어요. 여러분 밀 잡숴보신 분 계세요? 생밀을 먹으면 껌처럼 돼요. 어렸을 때 먹어보니까 계속 씹으면 껌처럼 돼요. 맛있어요. 그리고 밀을 이렇게 불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보리도 맛있지만 밀이 참 맛있어요. 아무튼 제자들이 생밀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비벼서 먹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봤느냐? 바리새인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죠. 야, 너 왜 안식일 어겼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야, 너 왜 네 제자들이 안식일 범하는 거 놔뒀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안식일법이 39가지나 됩니다. 아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킬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려서는 안 돼요. 걷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키질한다고 해죠. 키질도 안 돼. 밭을 일구어서도 안 돼요. 곡식을 빻아서도 안 돼. 즉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그때 그 사람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전날에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토요일 날 그걸 먹습니다.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뭐 엘리베이터도 다 열리게 한다면서요. 안식일 날 손으로 누르면 안 되니까. 아주 그 정도로 철저히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딱 걸린 거예요. 잘랐으니까 뭐예요? 추수죠. 비볐으니까 뭐예요? 곡식을 빻는 거예요. 두 가지 법에 딱 걸린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주님께서 두 가지 사실로 반박하셨습니다. 먼저 3절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다윗을 예로 들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놉이라는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왜 왔어? 거짓말하죠. 다윗이. 왕이 시켜서 왔습니다. 도망왔는데 실제는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없는데 다만 진설병이 있다. 진설병은 여러분 성막에 딱 들어가면 왼쪽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엔 진설병이 있고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의 커튼을 탁 열고 가면 거기에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떡상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수대로 12개를 6개씩 두 줄을 올려놨어요. 요거를 안식일마다 바꿉니다.
그래서 바꾼 떡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돼 있어요. 그 떡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꾼 떡 12덩이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이 먹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다윗과 소년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먹었으니 이거 100% 율법 어긴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니들이 그렇게 영웅으로 생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최고로 생각하는 다윗도 율법 어겼지 않느냐? 근데 다윗에 대해서는 니들 한마디 안 한다. 두 번째는 뭘로 반박하셨냐면 5절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39가지 중에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짐승 잡아서는 안 됩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는 안 돼요. 안식일날. 근데 제사장은 안식일에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짐승을 잡고 피를 뽑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죠? 뼈를 발라내고 안식일에 범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사장은 매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장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딴지 걸지 않느냐? 주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사실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그 노력,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안식일의 정신을 모르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4계명, 10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야 너희들 39가지 정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꼭 지켜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는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너희들이 알고 오늘처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니들이 기뻐하는 삶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안식일을 정해놓으신 것인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본문 7절을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법 탁 지켜가지고 안식일법에 따라서 제사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 예배 철저히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빠지면 예배는 꽝이라 자비가 빠지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 이 자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예배만 드린다면 이것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니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날에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물어요. 안식일에 사람 고쳐주는 거 이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법에 따르면 안 돼요, 고쳐주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밑에 내려보시면 11절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렇죠? 당연히 안식일에 사람 고쳐주는 일이 선하다. 선하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보란듯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놓으신 이유,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있는 것 중요해요.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비가 없다면 그 열심과 열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비가 없는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다. 반드시 우리의 열심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가 더해져야 된다. 예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어느 산모가 좀 위중한 상태로 산부인과를 방문했어요.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근데 없어. 보니까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선생님, 담당 산모가 지금 위중한데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의사가 답장을 했어요. 예배 중인데 예배 끝나고 가야 되는데. 잠시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진짜 지금 위급합니다. 지금 애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예배 끝나고 갈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안식일에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산모가 급하면 빨리 가야지. 예. 또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내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죠. 가서 도와줘야죠. 오늘처럼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정말 내가 도와줘야 할 상황이 생겼어. 그럼 예배 늦더라도 도와주고 와야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예배 늦었니? 너 왜 예배 안 지켰니? 예배 중간에 나가니? 이러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 예배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자비하심을 알고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 중에 하나다. 또 한 번은 제 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속상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 한 여자 권사님이 자기를 좀 나무랬다는 거예요. 아유, 저 집사는 왜 방언 기도도 못해? 에?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힘알이 없어. 부르짖어 기도해.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응답하시지. 물론 좋게 표현해서 간절한 기도를 권면했다, 그렇게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 어디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가 기준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 율법적인 기도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아요. 세리는 옆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정죄하면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11조 철저히 드립니다.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부어지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리가 불쌍해 보여야죠.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이 불쌍해 보여야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 없는 열심은 다 헛된 것이다. 거기엔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자비가 없는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열심이다. 물론 율법적인 열정, 열심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규칙적인 신앙생활, 그렇죠? 철저한 신앙생활, 열심을 다하는 것, 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열심 없어도요,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예. 조금만 힘들어도요, 예배 별 생각 안 해. 예배가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열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자비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열심만 갖고는 안 돼. 예수님 당시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그 정도로 지킨 사람들이 없어요.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없어. 근데 바리새인을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없어. 왜? 바리새에게 뭐가 없으니까? 자비가 없으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율법을 아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고 사람을 고쳐주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자비가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나름대로 믿음이 참 뜨겁고 열심히 있는데 왜 나를 통해서는 아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자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열심에 자비를 더할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자비가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율법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자비가 더해질 때만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율법을 넘어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답을 주셨어요. 8절 보세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자비 베풀 수 없습니다. 내가 기준되고 내가 우선되면 절대로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반대로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봐야지만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뭘 외쳐야 됩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름 집사님은 아실 겁니다. 제가 청년 때 20대 중반에 만났는데 얼마나 뜨겁게 열정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때 막 시골에 제가 표를 어떻게 붙였냐면 이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애들 막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불러내서 막 공부시키고 얼마나 열정을 냈는지. 근데 그때 자비가 없었어요. 열심을 잊고 자비가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나는 이렇게 뜨거운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미지근해? 답답해 죽겠어요. 예.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죠. 또 상처를 받아. 왜 내 생각과 다르지 저 사람은?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안 따라주지? 상처받아. 자비가 없는 율법, 자비가 없는 열심, 바로 이 맹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지금은 나도 저랬지, 나도 지금 그렇지, 근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빠져도 아이고 힘드셨겠지, 열심히 좀 부족해도 지금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자비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자비를 베풀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에 자비가 더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세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자비를 더하세요. 내 기준 내려놓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한없는 주님의 자비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요, 넘쳐 흐르는 자비로 내 주변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율법의 자비를 더합시다. 아멘.